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귀한 날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금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깨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 계속 말씀드린 같은 기도 제목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토요일 날 저희가 거두게 될 테니까 양쪽이 똑같은 거니까요. 정리하셨다가 토요일에 이렇게 하나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 공동 자체에 머물지 아니하고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도 아니고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들었던 사람이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인생이라기보다는 두려워서 눌려 있었고 자기 삶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꿈이나 제자들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꿈과 성령의 열정이 그들을 가득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 각자의 성품이라든지 제자들 각자의 기질은 또 제자들 각자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성령께서는 예외가 없이 그들을 다 덮으셨고 그들 안에 있는 죽어있던 하나님의 열정과 꿈을 깨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온전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성령께서 오시면서 처음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척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케 하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주께서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관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의 주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된 사건이 교회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정이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들의 내면을 채우시면서 자기 삶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세상의 꿈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꿈에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기도 전에, 아직 제자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열정을 받기도 전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꺼지지 않는 열정이었다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속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불멸의 교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무능력해졌습니다. 불멸의 교회, 능력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참으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에 뒷걸음질 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 다락방의 문을 열고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열방 가운데 온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는 수축이 되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수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를 지키는 것만으로 버거워합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누가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기도 하는 현실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과연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일까? 한국 교회에는 미래가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염려를 하고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한국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 많은 염려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능력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도대체 소망이 있는 것일까? 라는 마음의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주일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동굴 가운데서 하셨던 질문을 기억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살아있는데 아합 왕이 나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이런 질문 가운데 엘리야는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숨겨놓은 교회가 있다,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침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지금도 보석 같은 사람은 원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주께서 감추셔서 마침내 주의 날을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기다리며 보석같이 감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히든카드, 그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먼 시골에서 10명, 20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서, 저 섬과 바닷가에서 성도들이 평균 연령이 적으면 65세, 일반적으로 70이 넘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고 더 이상 자기 교회, 자기 문 안에만 머물렀던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의 모습을 탈피하여서 문을 열고 자기 교회를 뛰쳐나가서 한국을 부여안고 열방을 부여안고 나아가는 성령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서울드림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가운데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자기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드림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들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시고 감추어낸 교회를 통해서 그를 이루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3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정확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을 위해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시작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안드레를 찾아가시고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작은 군중이 아닙니다.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위대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 함몰되어 있는 성도들만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거기서 지친 자, 가난한 자, 장차 주께서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실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대중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만 보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이 땅에 대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린다면 서울드림교회도 결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열정을 놓쳐버린다면 서울드림교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제자됨,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능력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꿈이 중국에 있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숫자와 규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숫자와 규모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숫자와 규모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숫자와 규모, 크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마치 골리앗의 창과 칼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다윗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숫자와 규모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으로 말해왔고, 숫자와 규모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그 대가를 지금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숫자와 규모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간증하게 했었고, 책을 써서 발간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수치를 당하고 있고, 일찍이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 역사상 볼 수가 없었던 수동적이고 폐쇄적이고 아주 방어적인 교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규모와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께서 과연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관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소리치는 사이에 자기가 세상 가운데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교회를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하게 세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짧은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에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 두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규모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부터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하셨고 함께 모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목적이 단지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한 사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구원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셨지만 보내실 때에는 그들을 이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보내셨던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각자가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소극적이고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구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홀로 있는 개인주의로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능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는 물결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는 파동이 되기 시작하여서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네 사람, 8사람 마침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물결이 되어서 세상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그 거대한 영적인 파동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로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신앙말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만을 외치면서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주변 가운데 나누어져야 될 거룩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이 놓쳐버린 면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관계를 훈련해 가야 되고 그 관계는 교회 속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거룩한 헌신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유기체라고 설명하면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서로를 향한 겸손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기체라고 말하는데 유기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생명에 있는 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유기체다라는 설명이 생명에 있는 몸과 같다라는 걸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지만 그게 모여져서 몸이 이르는 것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장기가 하는 것이 모여져서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 생명에 있는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연결되어지고 함께하여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몸의 각 기관을 설명하면서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기관은 없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몸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부분을 무시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몸은 전체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건강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손가락 중에 이 하나가 축구하다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부러졌었는데 처음엔 부러진지 모르고 이게 탁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막내 손가락 하나가 뭐 어떠겠느냐. 근데 결국 그분은 외국이었는데 외국 가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한국 와서 다시 한번 대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참 죄의 창조가 신기한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손가락에 힘을 쥘 수가 없대요. 한번 쥐어봐요. 이렇게 다 하면은 확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없으면 손 쥐어봐봐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와서 이 막내 손가락을 수술하는 꼬마 손가락을 하여튼 이게 뭐예요? 새끼 손가락을 수술하면서 그 담당한 교수님이 그랬대요. 이게 없으면 힘 못 쓴다고.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몸의 기관 중에 덜 귀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 확 뜯어버리라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가 심한 사람은 그 없어서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 없이 외롭게 산 사람들은 외치죠. 나 부모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게 상처예요. 저 손가락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내가 저 손가락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상처받은 것이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4절 쭉 이하예요.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온몸이 입이라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이 입의 역할인 것. 온몸이 목사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목사가 많아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체가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고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있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든 신경을 얼굴에 쓰고 있죠. 그러나 얼굴은 사실은 당황스러워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내장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특이한 것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고 우리는 손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맨날
만만한 얼굴만 손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들은 특별히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든 몸은 함께 이루어져서, 지체는 함께 이루어져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위탁, 교회는 성도 간에 거룩한 영적인 위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지요. 예, 주님만으로 충분하지만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만든 우리를 주님께서 탁 마음속에 비워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공간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사랑을 연습하고 겸손을 연습하고 헌신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주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헌신은 형제와 자매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자매를 위하여서 내 재정을 나누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교회를 위하여 재정을 나눌 때에 여러분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면서 교회가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 해운대 사우나를 갔었습니다. 이 사우나가 바다가 쫙 보이는 곳에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큰 능력이 있어서 너만 쓰는 곳으로 이걸 만들어주면 좋겠느냐고. 너 혼자 쓰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 좋겠대.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오지 않고 항상 너 혼자 와서 목욕을 하고 너 혼자 와서 바다 보고 너 혼자 와서 거품, 여기 무슨 노래 같네요. 너 혼자 와서 물장구 치고 너 혼자 와서 수건으로 몸 닦고 너 혼자 와서 머리 말리고 너 혼자 와서 옷 벗고 너 혼자 와서 옷 입고 나가면 좋겠네. 하도 얘기하니까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싫다고.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어줘서 고마운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새벽기도가 신나는 것이지. 한 명 앉아놓고 제가 설교하면 난 뭔 일이고 뭔 일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파동의 시작은 성령께서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한 것 같이 네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파워의 시작은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오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 두 명과 세 명의 손을 잡고 거대한 파동을 이루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의 파도는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그 파동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거룩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거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우리를 조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칼보다 더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게 하는 것이 거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횟수가 몇 번이나 돼야 좋은 것일까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찬 앞에 서는 것은 거룩한 의식의 시간입니다. 거룩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연습, 그것이 거룩의 연습입니다. 성령을 의탁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순종을 연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연습하고
겸손을 연습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십자가를 연습하고 거룩을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나눔을 연습하고 그리고 언어를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이 없고 연습이 없다면, 교회에서 성숙이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교회에서 거듭남의 사건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겸손을 연습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선물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시고,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쭉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함께 모여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교회만이 아닙니다. 개교회를 넘어서 모든 한국교회도 은사가 있고 기름부음이 다릅니다. 이 모든 은사와 기름부음이 모아져서 한국교회 전체가 주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세 번째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알면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역할이 다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8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런즉 한 교회는 심고 다른 교회는 거둔다는 말이 맞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는데 다른 교회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뿐이니라. 서울드림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한국교회도 똑같은 성경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시골교회가 다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교회는 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다 도시만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90년대, 2000년에 들어와서 농촌교회는 더 이상 뿌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연세에 있는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중보기도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뿌리는 역할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역할도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직히 돌아보건대 뿌리는 역할을 많이 하기보다는 거두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뿌렸습니다. 새로운 성도들 올 때마다 새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교회에서 교회로 옮긴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잘한다 잘못한다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고 있다면 서울드림교회는 거두고 있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알아야 될 것은, 그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씨를 뿌린 사람은 거두는 자와 기쁨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서울드림교회의 성장은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훌륭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고 그들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뿐인데 뭐가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큰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서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서울드림교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런 말을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가 수고하여서 그들이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경음 작정을 했는데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직은 작다 할지 몰라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꿉니다. 10개 국의 선교사를 돕고 있구나, 14개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구나,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꿉니다. 저는 국내 선교 쪽에 마음을 가지고 많이 보면서 우리 해외에는 여수아 목사님이 얘기했죠. 걔가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여수아 목사님은 그 생고생이에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비행기 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얘기했죠. 다리는 길어가지고 요새는 자꾸 의자가 좁아져요. 비행기 의자가. 비행기를 따로 만들든지 아주 힘든 것이죠. 저는 만들어요. 차가 요새는 다리가 잘 나와요. 14개 교회가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서울드림교회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 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도 행복해지는 막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어제 교회협력 선교회라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 몇 분이 모여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모임이 모였는데 금년에 이제 그 교회 중에서 우리가 교역자들은 계속 후원해요. 여러분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돈 얘기를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중에서 우리에게 사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해볼 수가 없어요. 우선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해볼 수가 있어서 교역자의 삶을 기본적으로 도와줘야지 되니까 삶을 도와주는 것 말고 사역을 요청하면 저희가 도와드려요.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그랬더니 14개 교회 중에 지금 상황이 요청할 수가 없는 교회들 외에는 제 생각에 한 교회 외에는 다 올라온 것 같아요. 9개 교회가 사역 후원을 요청했는데 앉아서 그걸 쭉 나누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마을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어떤 교회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는데 그걸 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위에서 쌀을 싸고 학비를 정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계획을 짜고 작년에 어떤 교회는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음향시설 이 하는 음향시설 그게 너무 잡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거 바꿔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음향기기에다 작게 글씨를 쓸 거래요. 그분 교회 이름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마움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교회에 올라와서 그런 것을 나누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다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야 좋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환경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니다.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 실제로 이 교회 공사비는 송파 똑같고 일반 교회 공사비의 2분의 1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전에는 무슨 회의 하는데 송파에 있는 카페트 얘기가 나와서 송파 본당 카페트 깔았거든요. 그 카페트가 원래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송파 본당은 새집 증후군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카페트가 아주 오래된 것을 잘 찾아가지고 싸게 사서 새로 나온 게 아니래요. 새로 나온 것은 이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벽을 보면 송파 벽이 돌인 거 아세요? 왜 안 가보세요? 돌이에요. 돌 나무처럼 보인다. 이태리산이래요. 찾고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찾고 두드리던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송파 자꾸 나누게 되네. 로비에 대리석을 깔았지요. 대리석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조금 영원할 겁니다. 그 대리석도 얘기 말씀드렸나요? 저기 여주 어디서 찾았어요,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찾았다고. 근데 이거 깔면 좀 걱정이래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우리 교인들은 걱정이 안 돼요. 처음 오시는 분이 와, 이 교회 화려하다 그래서 낯설어 할까봐. 원래 너무 막 이런 것 같으면 사람이 발을 못 디디잖아요. 내 집 같지 않아서. 제가 말했죠. 사장님 괜찮아요. 지하 2층이에요. 몰래도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반짝이지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도 훨씬 좋고 다 이렇게 헌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여주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부담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면 돼요. 그 교회는 처음 갔을 때는 이게 낯설게 느꼈는데 교인들 눈빛 때문에 자꾸 가고 싶어. 이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돈 많으니까 우리에게 나눠주는구나.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아서 헌금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조심스럽지요. 돈은 다 조심스럽지 않아요. 그런 게 모아서 흘러가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그 세 번째는 다 역할이 다른데 서울드림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나눠야 합니다. 많이 겸손하고 손을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또 한번 깍지를 끼지요. 한번 쫙 뻗으시고. 무조건 새벽은 힘든 거예요. 위로 한번 올리시고, 예, 오른쪽도 한번 쭉 가시고 왼쪽으로 한번 가시고. 저는 제가 서울드림교회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서울드림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러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깨어있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탓하지 맙시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손짓하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해 나갑시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훈련해서 거룩한 파동이 우리 주변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시다. 우리 역할을 잘 하십시다. 우리는 거두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때가 있겠죠. 착각하지 말고, 목사들이 잘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역할을 맡은 것 뿐입니다. 역할을 맡은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서울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기도할 때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교회에 저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규모와 크기가 아닙니다. 군중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 다윗과 같은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능력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제 안에 금년 한 해 구원의 역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머물지 않고 그 문을 열어젖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며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